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주일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순절이란 절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성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다른 말로 말을 한다. 이거 방언 표적이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오순절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방언 표적. 그런데 주일이 바로 오순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주일은 어떤 날인가? 주일의 역사가 바로 신약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요일로 보면은 일요일, 주일이다 이겁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게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에서는 주일이다, 일요일이죠.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것도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주일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랐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고 위로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성경 구절이 보여주듯이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의 오순절 날은 아니지만 지금 시대의 이 시간, 오늘 주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업의 완성의 날이야. 구속을 우리를 시키는 그러한 완성하는 날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죽은 몸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몸은 변화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것이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도 변화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로만 끝났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믿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탄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마귀 사탄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받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인 한 주의 첫날, 바로 주일, 바로 오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달력에 보니까 빨간 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주일을 빨간 날로 했을까? 제 생각에 물론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물론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날하고 이 쉬는 날 일요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 날로 할 수 있었겠죠. 물론 뭐 초록색도 되고 뭐 노란색도 할 수 있겠지만 왜 빨간색을 했을까? 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셨으니까 붉은 것, 이게 상징적이 아닐까.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제 개인의 추측은 그래요.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을 때 옆구리나 허리, 팔, 발,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이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일은 그 달력에 보면은 맨 앞에 있잖아요. 빨간 거 주일서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다시 주일로 돌아와요. 그래서 주일은 그 주의 첫째 날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일이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승리하고 말씀으로 살자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첫날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날이 아니고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것이 주일이죠. 또 한 가지는 주일날에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순절날, 두 번째 성령 강림, 또 세 번째 망원 표적.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려왔습니다. 왜요?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120명의 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내가 다시 올 때는 부활하신 그 몸으로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부어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육신으로는 영원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게 나오죠. 안타까운 것은 교육자 중에서, 목사님 중에서도 오순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의 2장에 그대로 사도행전 나왔잖아요. 오순절 날. 이게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던 날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절기를 모르는 분도 있고 알지만은 그냥 절기였구나.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순절이 뭐냐 하면은 오자는 다섯이란 뜻입니다. 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는 10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이라는 뜻이에요. 오순절이 50이라는 뜻이야.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알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뭐 초막절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유월절이에요.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뽑아내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그런 절기인데 첫째 절기 유월절서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이죠. 펜티코스트라고 그러죠. 이것은 헬라어로 50일을 의미하는 펜테콘타에서 유래한 이야기입니다. 50일. 또 이것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오순절은 세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오순절, 맥추절, 77절. 77절은 뭐냐? 유월절서부터 시작해서 7번째 안식이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 7일, 7이 49. 6월절에서 7번째 안식년이 지납니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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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안식년을 지난 다음에 안식일 지난 다음 50번째에 오순절이 절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이 바로 주일이에요. 바로 오늘이란 말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교회입니까? 오순절교회입니다. 그 오순절교회가 뭐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오순절교회 하면은 갸우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말씀의 지식이 있고 깨친 사람은 오순절교회 이해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다른 절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 표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시작된 그러한 기적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경이 이제는 이적과 기적이 막 나타난 거예요. 하루에도 3,000명씩 구원받고 5,000명씩 막 구원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절기란 말입니다. 그 절기가 바로 신약 와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의 그 다음 안식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는 귀한 역사가 바로 오순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은 또 어떤 날이냐?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와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에요. 그들이 모였는데 떡을 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나오죠. 그들이 매 주일 올 때마다 연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주일 지침에 대해서 알려준 과거의 오래된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라. 주일마다 떡을 떼라. 빵을 먹어라. 나눠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와서 찬양하고 말씀도 교독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성만찬을 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이다 이겁니다.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요일이 됐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준비하면서 오늘은 주일이지. 내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시간이구나. 내가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이다 이겁니다. 그게 오순절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순절날에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교제한 것이 아니에요.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대화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어요. 그 날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럴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 이겁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죠? 막 뜨거운 거예요. 막 몸에 반응이 막 온 거예요. 충만함이 막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내가 이끌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면 안 돼요. 예배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부끄러운 거, 가식적인 거, 육신적인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예배는 그냥 자유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대로 내 모든 걸 맡기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 표적이 막 나타난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각각 다른 나라 말로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순절날에 모여있던 많은 군중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막 방언이 터지고 저기서 방언이 터지고 막 이상한 막 하니까. 그러니까 저 소리는 내가 아는 소리인데, 우리나라 말인데, 내가 듣는 소리인데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낮에 막 그렇게 방언으로 막 소리 나고 막 이야기하고 터지니까 저 사람들 술 챘다. 대낮에 술 처먹었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술 먹고 취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성도들이 볼 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2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로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으로,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주일날은 이와 같이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 자유스러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 보니까 주일은 돕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 유지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의 사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돕는 그러한 주일이 돼야 된다. 떡을 떼면서 나누는 게 뭡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헌금의 의미예요. 이걸 생각 잘못해가지고 내가 헌금하면은 목사님만 다 가져간다. 절대로 그게 착각이죠. 교회 운영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선교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것이 바로 주일에 드리는 헌물이다, 예물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주일이다. 밤모섬에 가가지고 계시를 받잖아요. 거기서 계시록을 씁니다. 주일이에요. 이와 같이 주일날에 하나님이 많이 역사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것이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일은 의무입니다. 필수란 얘기입니다. 주일 지킴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란 얘기예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주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할 주일인 것입니다.
그 드리는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놀라운 날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단들 보면 1992년 무슨 단체에서 주님이 오신다, 10월 28일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주일날 새벽에 하얀 두루마리 세모포를 입고 다 나갔잖아요.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거짓으로 끝났잖아요.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하얀 진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흰색 옷을 입고 다들 새벽에 나가가지고 주님을 영접한다, 주님 오실 것이다 했는데 거짓으로 판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걸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허황된 잘못된 진리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 주고 미혹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주일날 주님이 오시면 좋지 않겠느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건 희망사항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젠가는 오실 것입니다. 요일과 날짜에 상관없이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일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혹시나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일날에 성도들을 만나러 오시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일은 성령이 임하신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주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주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것이 바로 주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나타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는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줬던, 위로를 줬던 그러한 말씀이 바로 주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이건 위로하신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런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한 주일도 여러분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이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복된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한 주간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